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나의 현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와 좀 연결시켜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런 사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사도가 일으킨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첫 기적이다. 그렇게 중요한 또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 살펴본 바대로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장소가 어디였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성전 미문. 저도 지금까지 그 성전 미문 하면은 영어 성경이나 또 이렇게 살펴보지를 않아서 그냥 미문 하면 미자에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라기보다는 가늘미, 세밀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조그만한 샘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도 좀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그런 조그만 쪽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름다운 문, 가장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들어다니는 가장 화려한 문, 그 문이 성전 미문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이 이제 어떤 문이냐? 여러 가지 몇 개 문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더 뷰티풀 게이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이냐라는 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문에 앞에다가 앉혀놨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사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전으로 드나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현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성전 미문이라는 그 현장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의 그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죄를 지으면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친히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현장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현장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순절에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1년에 제3차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 명령을 따라서 오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또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현장에서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구약의 질서를 가지고 성전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 앞에서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안진뱅이를 향한 선포였지만은 안진뱅이만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 그 성전에 드나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베드로의 선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런 중에 또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되어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선포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정말로, 또 성전을 드나드는 그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구약 시대에 매여 가지고 성전의 의미를 오해하고 아직도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이 어디냐?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성전을 오해하고 계속해서 그 옛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나의 현장은 어디냐?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 언약을 잡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현장,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현장.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방법이 이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어요. 근데 아직도 옛 질서를 붙잡고 성전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고 성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그 옛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진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바뀐 그러한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뭐냐? 곧 나 자신이라는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인생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인생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맞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인생 문제 해결 안 받으면은 하나님 섬기기가 힘들어요. 인생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느냐. 우리의 인생 문제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만큼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거 해결 안 되어졌어요. 근데 해결받았습니다. 자기의 몸에서는 떠나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은 해결을 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부분은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끝내야 돼요. 왜 안 끝나느냐? 끝까지 그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어요. 성전의 의미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성전이었지만은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은 어떤 존재냐?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만을 위하여서? 네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게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일이고, 이 일들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했으면 그게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느냐?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사야 43장 21절로 2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너를 위하여 살아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도 하지 않고 누구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던 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결국은 사단을 위하여서 또 나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정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사람과 동일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오순절날 제자가 되어진 그 사람들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더 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미문이라는 현장이 중요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착같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나의 현장 중의 현장이 어디냐? 첫 번째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불상 앞에 가서 빌고,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또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점쟁이한테 가서 빌고 종교를 만들고 대상만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면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역사, 사도행전 4장 5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바뀌고 성전의 의미가 사라졌음에도 아직도 옛날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성전을 찾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의 어떤 그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현장이 어디다? 바로 내 자신 현장이다. 내 자신의 영적 현장.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뀔 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고, 그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의 현장 중의 현장은 우리의 가정 현장입니다. 가정 그랬는데요. 가정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집의 의미가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집의 의미도 있고 가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잠자는 곳. 네. 밖에서 한 12시간, 열몇 시간 일하는 사람은 집이 뭐 하는 곳이냐? 그냥 잠깐 들어가서 씻고 잠자고 나오는 곳. 근데 조금 주부 같은 경우에는 쉬고 밥 먹고 씻고 자고. 주부는 한 가지 더 하죠. 주로 하는 일, 이제 빨래하는 일. 그거 말고 집에서 더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집에서 쉬고 밥 먹고 씻고 자고 빨래하고,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주 일입니다. 한 90%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90%의 사람들이 90% 집에서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다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집니까? 밖에서. 이것 말고 집에서 뭐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의 것을 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좀 더 편안하게 쉬고, 좀 더 품위 있게 쉬고, 좀 더 품위 있게 텔레비전 보면서 쉬고, 조금 더 편안한 침대에서, 조금 더 넓은 방에서 잠자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좋은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거든요. 예수 믿고도 똑같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집을 꾸려 나간다면 동일하게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모습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 구약의 질서를 따라서 성전을 찾는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뭣도 바뀌어야 된다? 집에 대한 개념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집은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쉬고 빨래하고 그런 정도의 의미를 사실은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집은 지역을 살리는 거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은 그 집이 뭐가 되어졌어요?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골로새 4장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다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 사역자를 바울과 실라, 디모데 팀을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집이 사실은 이런 처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의 집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불신자들의 집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입니다.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해가지고 잠자고 씻고 텔레비전 우아하게 보기 위해서 그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그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집, 처소에도 그래서 그 의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한 분,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현장이 내 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집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집이 그냥 아직도 단순하게 밥 먹고 쉬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씻고 빨래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의 집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대부분 자녀 교육을 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왜 자녀를 키웁니까? 성공시키려고요? 아니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하려고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못한 것들 아들이 한다고, 자식들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밀어주고요. 내가 못했던 것들은 꼭 자녀들에게 한번 시켜보고 싶고, 자기 욕구 충족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이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를 키운다면, 내 방법으로 내 자녀를 키운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만나러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의 의미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정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부부간의 관계가 그냥 살 맞대고 사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러한 불신자가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다. 내 가정에. 그만큼 내 가정에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흑암이 꺾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에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현장, 다른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 현장입니다. 내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전도요. 부업은 직업이다. 내 일이다. 나의 본업은 전도요. 나의 부업이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이 사실 영적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본업이 뭐가 되어져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되어져 있어요. 내 본업이 일이 되어져 있고 전도는 부업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돈을 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본업이 뭐예요? 우리의 본업이 전도요. 우리의 부업이 우리의 직업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먼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살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약 백성들도 뭐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느냐? 돈 때문에.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교회 헌금하려고. 그게 아니고 직장이 필요한 이유, 뭘로 필요하느냐?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장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직장 현장이 돈 벌러 다니는 현장이 아니라 무슨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그곳에서 복음 운동하려고. 무대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상사한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도와줘 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근데 초창교회는 이제 막 무대포로 하다가 보니까 많은 이런 갈등들도 생겨나고 했는데, 원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직장의 의미는 전도 현장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주신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뭣도 하고 돈도 벌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돈 벌러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의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직장 생활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으로 바뀌었는데, 똑같이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다니까요. 성전의 의미가 바뀐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직장 생활의 의미도,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의미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처럼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현장이 어디다? 직장 현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 현장의 의미가 나에게 바뀌어질 때 그 직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불신자 상태 속에 있을 때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그 질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뭐다? 내 자신 현장.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로 재창조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현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도 완전히 새로운 가정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옛 질서를 따라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 가정의 의미가 먹고 자고 쉬고 그 이상의 것을 하지를 못한다면 옛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정이 지역 살리는 중요한 거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단순하게 돈 버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현장이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현장이라고 깨닫고 이 새 현장을 위하여서 이 새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바뀌어진 것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고 의미는 바꾸지 않고 옛 질서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 아버지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쉬고 밥 먹고 잠자는 그러한 처소가 아니라 지역 살리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도 단순하게 돈 버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 살리고 생명 운동하는 현장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내 그 현장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자신, 내 가정, 나의 산업 현장이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인 줄 알고 이제는 이곳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가 바뀌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